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은요,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무슨 일을 맡길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한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 순종하는 사람에게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특별히 연말 가면은 이제 남녀전도회 회장단 이제 그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초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 일에 순종을 맡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 힘든 일들이 많다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달라진 점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그래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몸에 부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 이 바울만큼은 뭔가 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샀을 겁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유대인 가문에서 이제 결혼 제의도 왔을 거예요. 그래서 명망 있는 이 가문의 자제 중에서 뭐 한 명을 또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여 가지고 가정도 이루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린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축복들 전부 다 포기해야 됐거든요. 너무나 힘든 고생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끝도 없이 겪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을 맞았고 그리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닥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받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안 겪어도 되었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유대인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 수 있었단 말이었죠.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이런 고난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4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의 앞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 것이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겪을 고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한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쬐끔 고난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천주교에서는요, 각 지역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당 옆에는요, 성당 옆엔
수도회가 있습니다. 수도회. 성당 옆에 그 문 하나가 있어요. 문화당이 있는데 그 문 거기 팻말에 보면 무슨 무슨 수도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집들이 있겠죠. 그죠? 그 집들 보면은요. 한쪽은 수녀들이 사는 수녀원이에요. 또 한쪽은 수사들이 사는 수사원입니다. 그 숙소죠. 여기서 한 곳 수녀원에서는 수녀들이 모여서 거기서 어떤 삶을 살까요? 고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사들도 거기서 금욕하고 고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는데 내가 견뎌야 될 순환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 아시죠? 그 멜 깁슨 주연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보셨죠? 우리가 간혹 고난주간 때 영상으로 우리가 잠깐 봅니다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작할 때 멜 깁슨이 왜 그 영화를 만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멜 깁슨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개할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회개하면 그 천주교에서는 보석을 줍니다. 보석을 줘서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영화를 만든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천주교 영화거든요. 근데 내용은 물론 우리도 다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지만 천주교 영화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화에 보면은요 그 밑에 자막으로 영어 자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자막도 여러분 누가 넣은 걸까요? 당연히 천주교 신자가 넣었겠죠. 천주교 식으로 그 영어 자막을 넣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며 돌아가셔요.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딱 그냥 숨을 거두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이 테텔레스타이가 어떤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고 영어로 하면 it is finished.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것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인천이나 부산에는 부두에 가보면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건들을 하역하고 또 선적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죠. 그죠? 선적할 때 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개수 제대로 이제 선적이 되는지 아니면 수입하는 회사에서는 또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개수대로 이렇게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하면서 가만 지켜만 볼까요? 일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몇 개 이렇게 선적되었다, 하역되었다, 그 다음 몇 시엔 쉬었다 하면서 그날 하루 일과가 딱 끝나잖아요. 그 일지에 뭐라고 적힌지 아십니까? 일제는요. It is accomplished 이렇게. It is accomplished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한 3일 동안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배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전부 다 끝난 얘기죠. 3일 동안 일이 다 끝나잖아요. 완벽하게 다 끝나고 이제 돈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끝났으니까. 그때는 이 일지에 뭐라고 적히느냐? It is finished라고 적힙니다. 자, 차이가 있겠죠. accomplished.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날 일을 다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다음날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일이 완벽히 다 끝나서 이제는 이 부두에서 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finished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영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영화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테텔레스타이 할 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It is accomplished라고 번역을 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겪을 고난을 예수님이 조금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또 하나님께서 너 이런 고난을 당해 라고 하면 또 그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화가 바로 미션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던 거 아시죠? 그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떤 수사가 노예 상인이었던 수사가 그 폭포 이과수 폭포죠. 폭포에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뒤에 뭐 이렇게 끌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 원주민 마을에 막 들어가는 그거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뜻이 뭐라고요? 빚이 다 갚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빚인데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갚아줬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갚을 빚이 남아있다 없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t is finished라고 번역돼야 맞는 거죠. 대부분 영어 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it is finished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겪으셨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근데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럼 몸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받겠죠. 몸이 상처가 나도 머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겪으신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값을 100%다 갚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순환을 완벽하게 다 당해주신 것, 이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구예요? 성령에 거하는 전 아닙니까? 그죠? 성령에 거하는 전인 몸은 우리지만 각 교회지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고난에 너무 감사한 사람은 당연히 삶 가운데 뭐가 따라야 돼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우리가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믿음으로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처럼 대속적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누구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난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고난은 단번에 완성된 고난이고 우린 그 고난과 똑같은 고난은 겪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지내면서 겪는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말하느냐?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떤 고난을 말하는 것이냐?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안 하면 편하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구역장 권찰 안 맡으면 편하잖아요. 구역 모임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구역장도 하고 권찰도 하고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전도에 회의할 때마다 맨날 참석해야 되고.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간도 일부러 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담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난 고난 당하기 싫어. 그래서 나는 직분을 맡았는데 심지어 중직자 됐는데 여전도 회장도 하기 싫어. 남전도 회장도 싫어. 총무도 싫어. 서기도 싫어.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게 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줘요? 감사함으로 맞아야 됩니다. 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둘째는요. 25절 말씀이에요. 자, 25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려고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맨날 하던 거야. 근데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던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죠. 아, 그렇구나. 깨닫잖아. 깨달으면서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됐다. 결단하고 안 살려고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왜?
그동안 습관적으로 계속 하던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자꾸 그렇게 그쪽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맞아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런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파는 무엇을 말할까요? 전파를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느냐? 15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무엇을 전하라? 어떤 예수님을 전하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전하라 라고 하고 있죠. 15절 보니까. 자 그러면 16절 말씀도 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전하라?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사실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 예수님도 동참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도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요. 아 무슨 소리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가 하는데 무슨 천지를 창조할 때까지 참석했느냐? 말도 안 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인 것을 볼 때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의 창조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된 사실을 전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날마다 창조해 가십니다. 어떤 결정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백지잖아요. 백지인데 그 백지 위에 그려지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거든요. 누가 그려주셔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려주셔야? 예수님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도하며 지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지 상태인 우리의 미래에 그림을 예수님이 그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올바르다 여기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음을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도 보세요.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예수님을 전하라?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만물이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한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셨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 다리와 연결돼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 이어주는 분입니다. 이어주는 분. 누구랑 누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이어주는 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요.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뭐 돌을 열심히 닦으면은 뭐 신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직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할 때 쉬어요 안 쉬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28절 보세요. 28절 보니까 각 사람을 그 다음에 권하고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각 사람을 권하고 뭘 권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뭘 권합니까? 뭘 권해요? 그냥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이제 마음대로 해요.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을 권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것을 권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 즉석 양육도 해야 되지만 교회 나오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 사람을 권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새 가족이 왔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양육하는데 양육하는 대로 믿음이 쭉쭉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열심히 양육하는 것만큼 딴짓을 해요. 양육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결단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살아간 삶을 보면 그 이전에 살아가는 모습을 똑같이 또 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지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교회 불러다가 또 기도하고 또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옆으로 셉니다.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로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양육하면서 겪는 고난, 그 고난도 어떤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것을 소홀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는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잖아요. 가장 먼저 전도죠. 전도해야 그 사람이 교회로 인도되어서 믿음 생활 시작하잖아요. 전도한 다음에 그러면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믿음이 자라잖아요. 거기로 멈춰버리면 됩니까? 여기서 머물러 버리잖아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긴 해. 머리도 점점점 자랍니다. 지식이 자랍니다. 영적 지식이.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만 커져 머리만. 머리만 커지고 몸은 왜소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가분수형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상처받아 넘어져가지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죠? 비정상적인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으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28절 말씀에 바로 제자 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잘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 훈련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의무와 사명이죠. 제자 훈련할 때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단 말이죠.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난이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이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겨진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죠? 이 공동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의 순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자람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겪게 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헬라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헬라 철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 또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었거든요. 이 스토아 학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했습니다. 금욕주의.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착한 삶을 살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죠? 또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은요. 쾌락주의를 추구했어요. 쾌락주의는 어떤 거냐? 선한 것은 영만 선한 것이고 육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 즐기자. 느낌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쾌락주의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금욕주의가 성행했고 쾌락주의가 성행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독교적으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이 영지주의였거든요. 가현설론자주의들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긴 왔었는데 영으로 왔다. 영으로 와서 영으로 간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도 비기독교적이잖아요. 비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를 자로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이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 출석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양육을 해서 믿음이 자랐다면 어떻게? 제자 훈련시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을 믿음의 완전한 자로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병들까요? 건강해질까요? 당연히 건강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둘째는요. 29절입니다. 29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셋째는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보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고 있느냐? 수고에 따른 내세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고난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 다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끝날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 좋은 상을 얻는데요. 좋은 상. 여러분 어떤 상이 좋은 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메달아주는 금메달도 귀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가장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이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도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그런 열매가 다라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보상이 따라 이 마지막에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음을 알라?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왜 그랬다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에게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가치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같은 입장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절대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언제 계속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는 계속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고난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 좋은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이니까 얼마나 좋은 상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진리가 바르게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진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풍성한 상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아는 지인들, 친구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이처럼 전도하고, 전도했으면 양육하고, 양육했으면 제자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제자 찾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난이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겪게 되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희들 때문에 겪으신 고난은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단번에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철저하게 완전히 겪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쳐도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와 양육과 제자 삼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함으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지킴으로 교회가 믿음의 온전한 자로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장차 주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